출애굽기 10장 1절로 29절까지 한 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독교는 가장 많이 오해를 받아온 종교이고 가장 많이 왜곡을 받아온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해와 왜곡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인 반면에 정작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가치와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하니 그 하나님과 죄인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도는 그 오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상에 보면 정작 교회와 성도가 그 오해를 더 크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의 정신사조에는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헬라적 사고방식이요 또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원리는 히브리인들의 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의 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히브리인입니까? 원래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의 오해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오해는 언제나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식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 시간입니다. 어떤 동작을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말로 동작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서 한 학생을 앞으로 불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학생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9번 앞으로 나와. 그래서 앉아봐, 서봐, 손을 들어봐, 왼쪽으로 좌로 뭐 이렇게 합니다. 말 그대로 그 학생을 통해 시범을 보여줍니다. 시범이 끝나면 자리로 들어가. 그리고 그 학생과 동시에 나머지 모든 학생이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왔던 그 학생과 나머지 학생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앞으로 나왔던 학생이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 선생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선생님이 그날 9번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9번을 나오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그날이 9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9번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하겠죠. 만약 그날이 10일이었다고 하면 몇 번이 나왔겠습니까? 10번이 나왔을 겁니다. 또 그날 시범이 한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면 누구를 불렀을까요? 9번, 그 다음엔 19번, 그 다음엔 29번, 그 다음엔 39번. 예. 그러니까 9번이나 19번이나 29번이나 나머지 학생이나 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 학생이 남들과 다른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선생님 또한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려고 했던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학생이 나는 특별해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고, 동시에 그 학생이 착각을 하느냐, 반대의 착각도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아, 저 학생은 특별하구나. 오늘 선생님이 9번을 부르는 걸 보니까 쟤는 분명히 다르구나. 그러면 정작 그 학생은, 부름받은 그 학생은 에이씨, 하필 재수없이 9일이라 9번이 걸렸구나 라고 재수없어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아유, 오늘 우리는 다 허당이야. 오늘 선생님은 쟤만 사랑하고 쟤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들러리야 라고 생각하면, 부름받은 학생이나 나머지 학생들이나 모두가 다 착각을 한 것입니다. 제 설명이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착각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즉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연약한 인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지금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신 거냐면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만 이 말씀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 모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모든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모세만, 이스라엘만 위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앉아서 무슨 말씀인가 상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본문에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모세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상황 자체가 샘플적 상황이고, 실제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요, 또 모세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아들들과 그 자손들에게 한 말씀인 것이고, 결국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제 중에 하나가 편가르기입니다. 그런데 그 편가르기에 하나님까지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내 편이니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의 편가르기가 끝나고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 유발자가 아니라 인간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한 가지, 성지순례가 아니죠, 이스라엘 관광 가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나눠 놓은 장벽이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나라나 북한은 38선이라는 경계로 철의 장막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가보니까 멀쩡히 사람 사는 길에 높이 6m에 두께 20cm짜리 장벽이 온 도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갈 수는 있어도 들어올 수는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래서 편가르기가 적나라하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는 쪽의 장벽에는 아무런 글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쪽에서 바라보는 장벽에는 온갖 이스라엘을 야유하고 조롱하는 문구와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야훼를 조소하는 그런 것들도 써 있고, 종교라는 것이 참 인간의 행복을 위한, 더군다나 기독교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 갈등 요소의 핵심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10장 1, 2절에 또 다른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는데, 자,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체자이고 인간이 대상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인간이 누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오늘 10장 1, 2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보십시다. 모세는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라,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년들과 아이들과 자손들에게까지 여호와를 알게 하라, 그런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리라거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야 하는 책임, 그런 것을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거 누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지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애굽을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장에서까지 8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모세요? 아니요.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고 계신데 만약에 애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세의 책임이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구약에서 아무리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어도 알려주어도 가르쳐주어도 애굽이 이스라엘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셨다? 하나님이 지셨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거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까지 8번의 이적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채근하는 장면이나 모세를 닥달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애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왜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느냐? 모세 너 뭐하고 있느냐? 그런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에게 경과보고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백성들이 반응을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 없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책을 세우거나 다음 진도를 상의하는 장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시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즘에 매주마다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플리즈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저 저와 여러분의 일이나 잘 하십시오. 어제도 느닷없이 어느 분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한 번만 집으로 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어디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덜컹거리. 하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저수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를 거기다 좀 데려다 주세요. 일종의 자살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와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한번 오라는데 안 오냐고. 그렇게 냉정하냐고. 안 간다고. 왜 안 오냐고 그러길래 죽으러 하는 데를 뭐 하러 가냐고. 제가 대놓고 전화다 대고 죽겠다는 데를 뭐 하러 가냐고. 나보러 뭐 거기 가서 괜히 뒤집어 쓸 이유 있냐고. 안 간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럼 반대로 말을 해라. 어떻게 이렇게 살려달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오셔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갔죠. 가서 갔더니 막 집안이 보이는 것만 소주병이 한 20개 되고 보이는 것만 온방하니 그 전날 또 뭐 여기를 그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피받아요. 들어가서 한 30분 앉아있는데 마약 취한 것 같아. 그 온 집안이 술과 담배와 막 그런 거에 쩔어가지고 막 앉아있는데 제가 핑핑 돌아요. 핑핑 돌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번 겁나게 뜨겁게 해주고 약간 치워주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고 삽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왜 때리시고 왜 하나님이 혼내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그랬냐? 언제 하나님이 그랬냐?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인 걸 알아라. 예, 제발 하나님 일 좀 그만하십시오. 저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해서 왜 그렇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지. 이어령 씨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지 않습니까? 엊그제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글을 쓴 것 중에 한국 교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뭐랄까 비판이라고 할까? 그런 식의 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자본주의. 예수님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는데 요새 교회는 전부 다 돌로 떡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 교회가 왜 구제단체, 복지단체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교회는 복음을 들고 승부를 해야 된다. 이제 초신자거든요? 뭐 세상 학문이야 도통했지만 뭐 교회야 초신자지. 근데 초신자가 그렇게 바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교회의 정죄와 심판이 그렇게 많냐? 교회 와서는 위로를 받고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교회가 정죄와 심판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초신자도 바른 말을 하대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 기독교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책임감을 인간이 짊어져서 어려워하려고 힘들어하려고 부담감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린교회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하태평입니다. 왜 천하태평이냐? 방종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자꾸 우리는 기독교가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독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좋게 하자고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자고 애굽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각각의 이적이 등장하는 것이 애굽에 징계를 내리거나 형벌을 내리거나 패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요렇게 읽으면 실문이나 책망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마치 혼내는 것처럼,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지금 너에게 7번이나 가르쳐 주었다. 아직도 모르겠니? 8번째가 필요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의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큰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애굽에 큰 기근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이후에 보면 요셉이 팔려갈 때쯤에 애굽에 큰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결국은 자기들이 종이 되어서까지 먹을 것을 구해야 겨우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큰 기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큰 기근,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큰 기근이 들었다. 그때 그 애굽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내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풍년 때의 음식을 비축하게 하시고 흉년 때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근원이 아니라 언제나 해결자요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시고 그런 전체적인 안목을 보시고 이런 구절들도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하나 놓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메뚜기가 나와서 식물을 먹어버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식물을 다 먹어버리게 했다. 하나님 정말 나쁘다. 아니요. 그러면 그 말을 하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식물을 공급하셨다. 왜 그 얘기는 안 하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식물을 공급하셨다. 그게 있단 말입니다. 또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애굽에 거듭되는 재앙을 내려서 우박으로 식물을 모두 황폐하게 하고 메뚜기로 모든 식물을 먹어버리게 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애굽의 사람들 다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박과 메뚜기가 식물을 황폐하게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애굽에 식물들을 풍성히 제공해 주셔서 그동안 먹고 살게 하셨고 이 8번째 이적이 일어난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은 애굽에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역사에 하나님의 식물 재앙으로 애굽 백성이 굶어 죽고 애굽이 망했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이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식물을 먹고 살아왔고 먹고 살고 있고 먹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 메뚜기 이적, 우박 이적이 있어서 식물이 잠시 황폐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닙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삶의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고 현재도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곤고함에 처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이 곤고함에 처하는 것은 언제나 죄 때문이고 그렇게 죄 때문에 곤고함에 처해 있을 때 인간을 도우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때문에 더 큰 행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오해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흔히 이제 출애굽의 이적을 설명할 때 10가지 이적이죠.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센 것으로 갔다. 그래서 처음에는 술객들이 항복하고 8장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니까 술객들이 항복하고 나중에는 바로의 신하들이 항복하고 오늘 본문 7절 그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바로의 왕이 항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들의 항복이 아닙니다. 왜 항복이 아니냐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좋은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 하나 포기 또는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 나쁜 것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가질 때 좋은 걸 포기한다라는 용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버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질 때는 나쁜 거 버린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나쁜 하나님의 것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것, 그 어리석은 것을 내려놓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 더 참된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때 인간이 내 약한 것 포기하고 더 좋은 하나님 것 어쩔 수 없이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하는 것이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고 더 바르고 더 확실하다, 그것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참 못 알아듣고 무지한 사람, 이런 건 참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노래 중에 의학새 슬피우네 가을인가요? 그 의학새가 새다 풀이다. 풀이죠, 풀. 엊그제 저희 안사람하고 한바탕 했잖아요. 의학새. 그게 새래. 의학새가 어떻게 운다? 의학. 그래서 의학새. 아니죠. 그게 이제 억새풀이죠, 억새풀. 억새풀의 이제 방언이 이제 의학새죠, 이제. 그런데 그게 의학새다. 그 새 이름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몰라, 내게 더 좋아. 인간이 그러면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네 것보다 더 좋은, 아이들이 요즘엔 덜합니다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50원짜리하고 1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게 더 컸다? 10원짜리가 더 컸지요. 10원짜리가. 저 어린 시절엔 그랬습니다. 요즘에 10원짜리 보기도 좀 힘든데.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약 올려 먹죠. 이제 동생이 50원짜리 하나 갖고 있고 형이 10원짜리 2개 갖고 있으면 꼭 값어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크기와 개수로 따지죠. 큰 거 2개 줄게, 네 작은 거 하나 달라. 그럼 동생들은 또 뭐 2개 생긴다고 갖다 주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쁜 것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애굽의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이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데 정작 애굽 사람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7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7절에 애굽 신하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느냐? 없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7절, 핵심이 뭐냐?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입니다. 즉 저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죄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은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즉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에는 신은 언제나 한쪽 편을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은 자기 편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신이 히브리 신들의 신에게 졌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뿐이지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자신들을 축복한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만약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이겼다면 이제 신을 바꾸어 자신들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지 못할까? 그 당시 종교관에는 자기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애굽 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한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를 받으며 8번씩이나 계시를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반응이 고작 그들을 보내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것뿐입니다.
이거는 바로도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바로도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가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신하들도 그들의 하나님, 바로도 너희의 하나님. 자, 또 하나 바로 왕의 표현 속에 담긴 인간의 종교관이 또 하나 나오는데, 바로가 가라고 하면서 뭐라기를 갈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또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얘기가 왜 나오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의 생각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종교관이 무엇냐는 겁니다. 자, 바로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관은 말 그대로 종교 행위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원리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와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동하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는 종교가 뭐냐? 종교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당연히 인질로 잡아두려고 하는 의도, 정치적 의도가 있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또 다른 종교적 개념은 뭐냐면, 바로가 생각하는 종교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그 종교 행위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행하면 되는 겁니다. 대표자가 행하면. 한 집안의 종교 행위를 누가 하면 된다? 아버지가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너만 갔다 와도 다 갔다 온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신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간 삶의 원리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 나중에 바로는 사람은 모두 보내도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이럴까? 물론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 이면에 또 다른 종교적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개념이 뭘까요? 바로는 종교는 종교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교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종교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행위로 신을 경배하는데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은 감동을 받지 않고, 신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제사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내주는 것 같은데, 가서 신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가 가서 하려고 하는 종교 행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라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의 생각,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심지어는 아직까지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요구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하는 게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본질적으로 모세와 바로가 다르지 않고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았고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애굽 종교, 40년간 광야 종교에 익숙해 있을 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애굽 종교와 하나님의 신앙의 차이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가르치고 있고 바로를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세가 조금 알아듣긴 했지만 모세와 바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즉 바로가 양과 소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모세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가 너희만 가, 제사는 놓고 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모세가 아니 우리가 그동안 노예를 했으니까 노동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리고 가져간다면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니다, 우리가 양과 소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왜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가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 왜냐?
그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여호와라는 신이 감동받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될 것이다 라고 바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 애굽 종교와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을 때 모세가 제물 드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났느냐? 아니요.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저 양이나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시자마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일단 양부터 잡아라 그랬냐고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야 이제 너를 내 일꾼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예물을 바쳐라. 그런 적이 있느냐?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나타날 때도 예물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적을 보여줄 때도 예물을 요구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자 삼을 때도 예물을 요구한 적이 없고 바로에게 파송 보낼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예물을 요구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라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 드릴지는 아직 우리가 모른다.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할 거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종교관, 죄인들의 종교관, 이것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를 빈손 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백이라도 들고 오지.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프로젝트로 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안 쏠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 쏘고 성경 쏘면 안 들고 올 거잖아. 안 들고 올 거잖아. 실제로 지난달에 어느 분이 몇몇 교회를 계속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빈손 들고 왔어. 그래서 왜 빈손 들고 왔냐? 식사하면서 물어보니까 들고 다닐 이유가 없대. 다 여기 쏴주니까. 그래도 성경은 들고 와야죠. 그랬더니 들고 왔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에 그 성경이 내장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성경은 가끔 그걸로 보고 찬송가 뭐 다 쏴주는데요. 뭐. 그랬더니 누린께 오니까 성경도 안 쏘고 찬송도 안 쏘더래. 그래갖고 찬송 부를 때 되게 어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쏠 겁니다. 네, 빈손 들고 못 오게. 이거라도 들고 오게. 그러니까 바로나 애굽의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지 아십니까? 행여 아직도 바로왕 같은 종교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로의 종교관, 인간의 종교관 마지막 하나 10장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똑같은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이요 형벌이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잘못했다고 빌어야 그 심판이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고 있는데 인간은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때렸다, 하나님께서 혼내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동한 대로 벌 주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여기 있지 못합니다. 눈이 잘못한 대로 범죄하시면 눈 다 뽑혀 있고
손이 범죄한 대로 손 찍어내시면 우리 손 다 빠져 있고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받은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받은 말, 일단 가장 좀 천한 말로 재수 없이 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뭐냐면, 에라이 사해에 빠져 죽을 놈아. 사해는 빠져 죽지를 못합니다. 빠지면 뜨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한국에서 가시는 목사님들이 사해에서 뚱뚱한 사람을 던져놨대. 그래도 뜨고,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내기를 했대요. 10불 걸고. 잠수가 되나 안 되나. 잠수가 되나 안 되나. 그 어느 목사님이 거기 있던 돌멩이를 하나 배에 끌어안고 풍당했대. 그래도 뜹니다. 사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았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약간의 자살소동을 벌이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저는 알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로 지금 폼내고 앉아있어서 이렇게 앉아있지, 한꺼풀 딱 벗기면 지금 남사 싫어서도. 여러분이 저를 알면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전부 다 말은 잘하네 이러고 계시겠죠. 그래도 이렇게 뻔뻔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의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복락들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